성경 말씀은요. 시편, 구약 성경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구약 성경 103편입니다. 3절에서 5절, 103편 3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877쪽임 제 성경입니다. 877쪽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다 같이 우리 합독을 합시다.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을 하신 모든 분들께 주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이끌어내라. 제목입니다. 오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이끌어내라 하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안에 나 아닌 나가 들어있는 것 아시죠? 아십니까? 다시 말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나 아닌 나가 들어있는 것을 아시나요?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내가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내가 진짜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나보다 더 위대한 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나예요. 문케신 목사는 문케신 목사예요. 나는 저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처럼 될 수 없어요. 나는 나예요. 나는 나. 오해숙 집사님은 예를 들면 오해숙 집사님인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가 여러 명 있습니까? 나는 아주 독특한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 따라합시다. 나는 나다. 자꾸 다른 거 비교할 필요 없어. 그러나 지금의 나보다 다른 나가 내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를 이끌어내면 새로운 나로 앞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근근히 이어가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인 자기 모습이 자기인 줄만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시키는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베드로는 어부 베드로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나 아닌 진정한 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모습이 진정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내 모습을 내 안에서 끌어내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를 한번 봅시다. 삭개오. 난쟁이 삭개오라고 해요. 삭개오는요 1m 한 45 정도의 키가 됐다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50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왜 난쟁이 삭개오라 그랬더니 작아도 그렇게 작아요. 자, 이런 삭개오는 평생 아마 세리장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세리장은요 지금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서장. 이게 돈을 아주 주무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세리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나쁜 지위죠. 이렇게 살다가 죽을 줄 알았어. 평생 돈이나 모으면서 살다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이 있는 마을에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는 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업무 보던 것을 다 뒤로 하고 달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1m 50도 안 되는 작은 키로 그 많은 물이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어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뜩 생각한 것이 뭡니까? 저 높은 소나무 위로 올라가자. 뽕나무 위로 올라가자. 뽕나무 위로.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서 뽕나무를 쳐다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회해야 되겠다. 내 집으로 가서 지내야 되겠다. 이 말은 네 집에 가서 좀 먹어야 되겠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모습에 감격한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남에게 토색한 것, 남에게 도둑질한 것, 이런 거 빼앗은 것, 이런 것은 4배나 갖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고 그야말로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재산의 반을 나눠주겠고 남에게 토색한 건 4배를 갚는다고 했으니 예수 만나고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참 기쁨이 왔습니다. 즐거움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평생 영원히 따르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는 너무 기뻤어요. 그 후에 삭개오는요 평생 자선사업가로 살았답니다. 수전노에서 유명한 자선사업가로 변모되었습니다. 그 삭개오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세리장 노르행이 삭개오가 아니라 그 안에 자선사업가, 남을 돕는 자선사업가가 그 안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응?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진정한 삭개오가 세리장이 삭개오 속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목자였고 목동이었습니다. 목자는요 원래 어른을 목자라고 합니다. 양치는 어른을 목자라고 하고 양을 치는 작은 아이들은 뭐예요? 목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동. 목동에서 출발했어요. 목동에서 출발해서 목자가 됐어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양을 끌고 다니면서 양을 치는 목자였다는 거예요. 양젖을 짜서 팔았습니다. 양털을 깎아 팔고 때로는 양을 파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서 왕이 되었어요. 목동이 목자로, 목자에서 왕! 인간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목자나 목동은 양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양을 잘 다스렸더니 이번에는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다윗은 알았겠어요. 처음부터 내가 왕이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대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리라고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보이는 다윗은 그렇게 생각, 나는 이제 목자로서 목자로서 살다 죽는가 보다 했는데 사람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그것도 그냥 왕인 줄 아세요? 다윗은 성군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다윗은 알아. 목자 다윗 속에는요 왕이 들어 있었어요. 왕이 숨어 있었어요. 다윗은 이제 목자가 아닌 왕의 모습을 끌어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왕이 되었습니다. 내 속에서
나 아닌 다른 나를 끌어내는 비결이 그럼 무엇일까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그 비결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을 크게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시작.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오늘 다윗에게 준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윗에게 값지고 좋은 것을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 열거된 것들, 우리가 읽은 것에 열거된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최고 최상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주 좋은 대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파멸로부터 속량하시고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이루시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했으니 다윗은 큰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윗은 자기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은혜 받아봐야 알아. 은혜 받아봐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받아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때 진짜 여러분의 입술에서 다윗처럼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응?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 찬양이어야 함을 일깨워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생각과 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음에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기 일쑤입니다. 감사할 조건은 결코 여러분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조건을 찾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자세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째는 탈출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혹시 답답하십니까? 괴롭습니까? 혹시 답답한 삶에서 탈출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시원한 삶이 됐으면 억압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나요? 이건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은 그런데 내 모든 부정적인 상황에서 탈출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확실하게 믿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탈출하려면 죽었다 깨어나 탈출 못해. 탈출할 것 같죠? 걸리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이 나를 탈출시켜야 진짜 탈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탈출시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되 어떤 하나님을 믿었나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었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실요 다윗이 성군이라고 하지만요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남편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 산 남자입니다.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런 큰 죄를 이제 하나님이 지었음을 알고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지적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내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많은 소를 키우고 있었고 한 가난한 사람은 소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주인이 손님을 대접한다고 자기 것으로 안 하고 빼앗았어.
그걸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이 듣자마자 그냥 진노합니다.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말이야. 이게 쳐 죽일 놈이지. 당장 그놈을 잡아오라는 거예요. 성경 말하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에 나단이 한마디 합니다. 바로 그가 누구라고요? 당신입니다. 다윗은 그때 팍 무너진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웬만한 왕 같으면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말이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왕이 소리 지르면 어떻게 누가 막어? 그런데 다윗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무너져 버린. 성경에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는요, 자기 골방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울었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는지, 눈물을 많이 흘리고 울었던지 침상이 눈물로 둥둥 뜰 지경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 이 죄 때문에 죄에 사로잡혀서 쩔쩔매며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죄책감 때문에 주눅들어 산 적이 없습니다. 늘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사람을 죽인 상처가 그를 위축되게 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나를 용서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갑시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나를 용서하며 산다. 아멘. 아멘. 이 확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랬잖아요. 이런 심정으로 살아요. 하나님은 죄에서 탈출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그리고 또 하나,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죄를 다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고, 두 번째가 뭐예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모든 분의 질병들이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요,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려서부터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따라다녔어요. 몇 년 동안? 10년이 넘게, 정확하게 말하면 13년 동안.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칼에 맞아 죽을지, 언제 화살에 맞아 죽을지, 언제 잡혀 죽을지 몰라요. 객지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부실하지 않겠어요? 자는 곳에 항상 객지였어요. 들에서 자기도 했어요. 비 맞으면서 들에서 자기도 했어요. 동굴 속에서 자기도 했어요. 심지어는요, 사람들 앞에서 미친 짓도 하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했어요. 몸이 온전할래야 온전할 수가 없어요. 몸이 온전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탈출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탈출시켜 주십니다. 병마로부터 탈출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병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히브리어로 타올로 아임이라고 합니다. 타올로 아임이라고 하는데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윗은요, 한 가지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많은 병에 걸렸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단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요, 많은 병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은 중압병과 같은 다윗을 다 고쳐주셔서 병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종합병원 하니까 내가 김난영 사모한테 한 말이 생각나. 항상 그래요. 아유, 당신은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요. 종합병원. 무슨 말입니까? 병이 많아.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걸어 다니는 종합병과 같은 다윗을 고쳐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김난영 사모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응?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병을 모두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랬어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대. 자, 다윗은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여 주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파멸은 히브리어로 샤트라고 합니다. 샤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무덤을 말해요. 무덤. 파멸이 무덤이래요. 무덤에 들어갈 것을 건져 주셨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죽을 뻔한 순간에서 그때마다 건져주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아들이요,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얼마나 급한지 다윗이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갔다고 되어 있어요. 아주 급박한 순간입니다. 도망가 있는 동안에 또한 희한하게요, 압살롬이 그야말로 기가 막힌 죽음을 당했어요. 노새를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칼이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노새만 쏙 빠져나갔습니다. 이를 본 신하가 요압 장군에게 보고를 합니다. 요압은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창으로 심장을 찔려 죽였습니다. 다윗은 죽을 뻔하였으나 하나님이 살려주셨지만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은 창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자기 자리를 빼앗는다고 군사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묘하게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체험을 생생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기에서 탈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 소원이 있으시죠? 소원.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한 번도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 속에 왕의 모습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다윗 속에 숨어 있는 이 왕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이 없어도 아무리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하면 내 인생 망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 사무엘아.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왕으로 세울 자에게 기름을 붓고 오너라. 그 당시에 왕이 되려면 기름을 부어야 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8명 아들이 있었는데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막내. 8번째 아들이에요. 집에 가니까 7명의 아들이 모여 있었어요. 첫 아들부터 지나가게 합니다. 보니까 용모가 준수하고 아주 괜찮아. 저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인가. 기름을 탁 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내가 택하지 않았다. 두 번째, 세 번째 다 지나갔어요. 7명이 후딱 지나갔는데 기름을 못 붓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들이 7명 뿐이냐? 아니, 한 명 있습니다.
막내가 있는데 볼품이 없어요. 초라한 내 막내입니다. 막내 아들이 있는데 지금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어서 데려와라 이거. 데려왔는데 그야말로 그 소년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저가 내 마음에 드는 왕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왕이 될 기름을 부었어요. 어떻든 간에 기름 붓고 나서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부르셨구나 알았겠지만 그 전에 알았겠어요? 꿈이나 꿨겠어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나를, 다른 나를 부르셔서 다른 나를 끄집어내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새로운 인생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다. 새로운 인생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누가 알았어요?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청춘을 돌려다오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청춘을 돌려다오. 사람은요. 청춘을 그리워해. 늙으면 늙을수록요. 젊었던 시절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새로운 나를 이끌어내어서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독수리같이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음을 그런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늙도록 평생 주변에 있는 적들을 섬멸시키는 일에 전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통일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자기가 보아도 대견스러운 거예요. 야, 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되었구나. 번영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는 하루는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신을. 그래서 요압 장군을 부릅니다. 너는 이제 인구조사를 해라. 이스라엘 인구가 몇이 되는지 조사를 해라. 그리고 군사수를 조사시켰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다 말렸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다윗의 불신앙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구수는 얼마든지 관계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바라는 선지자들이 간곡하게 말렸지만 그는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인구조사는 두 가지 죄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의지하는 죄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착각한 죄입니다. 자기 백성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불신앙하는 인구조사 후에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다윗에게 와서 갓 선지자가 말하죠.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벌을 선택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벌을 받으십시오. 첫째, 7년 기근. 두 번째, 적에게 쫓겨서 3개월 동안 도망다니는 벌. 세 번째, 3일 전염병.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자기 회초리를 자기 보고 선택하라고 하신 거예요. 다윗 왕은 7년 기근을 생각해보니까 끔찍해. 7년 기근 안 돼. 적들에게 3개월 동안 도망 다니는 거. 아유 내가 도망 다녀봤는데 아이고 3개월 아니야 안 돼. 고통이 극심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3일 전염병을 택한 겁니다. 3일 전염병은 괜찮을 것 같아. 다윗이 선택하자마자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을 휩쓸었습니다. 몇 명이 죽었다고 돼 있어요? 하루에? 몇 명이 죽었을까요?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었다고 돼 있어요. 7만 명. 여러분 7만 명이 적어요? 다윗 한 번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세상에 다윗 때문에요.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그 7만 명으로 정확하게 돼 있어. 7만 명이 죽었어. 어? 그러니까 그 당시 인구 조사를 했는데 130만 명이요. 130만 명이었으니 20명에 1명이 죽은 거예요. 20명에 1명이 전염병에 죽은 거예요. 인구 자랑을 하려고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인구가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어. 팍 줄어버렸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다윗은 이런 위기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황고를 탈퇴란 말이 있어요. 독수리와 같이 청춘을 다시 찾듯이 새로운 마음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새로운 자기를 찾았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새로운 여러분 자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 안에 나 아닌 새로운 나를 뭐예요?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못 끌어내. 하나님이 끌어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위대한 내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이끌어내야 됩니다. 노예가 잠을 몇 편 잡니다. 그리고서 명주씨를 뽑아서 자기를 감싸고 또 잠을 잡니다. 그리고 나면 그 안에서 나비가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노예 속에는 전혀 다른 나비가 들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전혀 다른 내가 들어 있어요. 그 나를 찾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또 다른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얘기 안 하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나는 누구예요? 목사님 맞습니다. 주의 종이에요. 목사님이에요. 주의 종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앞으로 목회할 날도 그런데 몇 년 안 남았어요. 저는 지금 은퇴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합신교단은요, 무조건 70이면 그냥 아예 은퇴해야 돼. 못해요. 이제 목사를 하고 싶어도. 공식적으로. 근데 앞으로 이제 6, 7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다.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은퇴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내 주위에 은퇴를 하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할 일이 없어서 너무 무료하고 따분하게 나날을 보내고 계세요. 내 주위에도요, 목사님들,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할 일을 못 찾아. 할 일이 없어. 그냥 목회만 전념해서 열심히 교회만 돌보고 열심히 양들만 돌보고 양을 위해서 헌신하고 말이에요. 봉사하고 했는데 다른 거 준비할 여가가 없었어. 막상 은퇴하니까 불러주는 데가 없네. 너무 촉촉하고 외롭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막 울면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 내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목회를 하면서 노후를 준비했을 텐데. 70세에 그만두면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100세까지 살 수도 있어. 그 30년을 어떻게 살 거야? 어떻게? 저는요, 은퇴 후에 할 일을 찾았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다른 나를 이끌어내고 있어요. 확실히 말합니다. 내 안에 글을 잘 쓰는 글쟁이가 숨어 있더라고요. 글쟁이가 숨어 있더라고. 나는 글을 쓰는 작가입니다. 시인입니다. 시인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은퇴 후에 본격적으로 시를 발표할 것이고 많이 써서 발표할 겁니다. 사람들의 정서를 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말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내 안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나는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이게 서서히 드러나는 거예요. 감사해요. 제가 그림을 배운 일이 없지만은 그림을 화가의 기질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내 안에. 그래서 그림을 그려요. 못 그린다는 소리 안 들어요. 시화를 만들고 합죽선 부채 제작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전시회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고 또 보니까 커피를 다루는 바리스타가 내 안에 숨어 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응?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있어. 커피를 저는 잘 먹습니다. 커피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제공하면 전부 다요, 맛있다 그래요. 사모님, 제 커피가 무슨 커피예요? 잘 알아요. 네? 이거 사모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만든 용어 아니에요. 사람들이 먹어보면 커피 먹어. 이 커피는 명품 커피입니다. 목사님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우리 카페에 와서, 작은 카페지만 와서 커피를 마시는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다른 데서 절대 못 먹는데, 먹을 수가 없대. 맛이 없어서. 여기 와야 이 맛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기 와야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이게 잘 숨어 있었던 거죠. 이것을 발견했잖아요. 모두 다 은퇴에 사용할 것들이에요. 커피 바리스타 1급 자격증도 따고, 트레이너 자격증도 따고, 커피 감별사 1급 자격증도 따고, 도용심리 상담사 1급 자격증도 따고, 노인심리 상담사 1급 자격증도 따고. 근데 이게 앞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모두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 사용할 것들입니다. 은퇴 후에 목회자가 아닌 다른 나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일을 하는 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나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갈 겁니다. 여러분도 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시고 이제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끌어내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힘들어도 충성하십시오.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다 갚아주십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외치고 싶습니다. 내 속에 나 아닌 나를 이끌어내야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목동 다윗 속에는 왕이 숨어 있었어요. 왕.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첫째, 탈출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두 번째,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다. 세 번째, 새로운 인생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내 안에 다른 나를 이끌어내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에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이끌어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내시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